2024년 12월 1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게 되면 심판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죠. 그냥 먹고 마시고 또 결혼하고 놀았더라. 근데 영적인 무지를 뜻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심판자가 지금 코앞에까지 왔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위해서 살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롯의 사위될 사람들조차도 롯이 직접 사위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야밤에 찾아갈 정도면 절대 농담할 정도가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영적인 무지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도 그중에는 분명히 소수였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소돔성의 분위기가 영적인 무지로 치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도 소돔성 전체가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니까 그런 문화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모 삼천지교. 그러니까 맹자 엄마가 맹자를 3번 이사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맹자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했죠. 문과 쪽,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공부, 학업의 뜻을 두고 그쪽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부모의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덤 근처에서 이제 살았죠. 근데 어린 맹자가 상여를 따라가지고 장례 놀이를 하는 걸 보고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는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지만 그 맹자가 이렇게 상인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흉내를 내는 걸 보고 또다시 이것도 환경이 부적합하다라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장사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드디어 맹자가 이제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이렇게 종자가 좋은 식물을 가지고 와도 또 건강한 식물을 가지고 와도 토양 자체가 좋지 못하고 박하면 결국에 시름시름 앓게 되든지 병에 걸려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김우라 씨가 있는데 정말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사과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죠. 농약도 치고 또 자연 재배법도 쓰고 손으로 열심히 벌레를 잡아줘도 그래도 소출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알아낸 게 뭐냐면 이 숲속의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숲속에 그 참나무가 있는데 어떤 농약도 쓰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건강하게 병충해도 잘 이기고 무럭무럭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비결은 토양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그 흙 속에 그 나무에 좋은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가 그 흙 속에 어우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흙 자체도 영양분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레카를 외치죠. 유레카. 가장 중요한 것은 토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되겠지만 일단 환경 자체가 깊은 기도를 하기에는 기도원만한 그런 장소가 없죠. 여러분 교회도 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서로 막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 공부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잠깐 쉬려고 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에 참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죠. 근데 기도원은요 다 기도하러 옵니다. 대다수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기도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도 또 저기 가서도 기도.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전체가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곳에 있게 되면은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 속에서 막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냥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알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집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쁘지 않았대요. 와, 좋다. 이렇게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그런데 점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유튜브 채널 계속해서 돌린대요. 다른 교회 예배 드린대요. 이쪽 교회 갔다가 저쪽 교회 갔다가. 이 코로나가 끝나갈 무렵에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갈급함이 충만했습니다. 빨리 교회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현장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운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자기도 그냥 충분히 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예배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죠. 그러나 100번 생각해도 이곳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충만한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휩쓰니까 순식간에 그 장소는 성령의 도가니가 돼버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